안녕하십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을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고통을 당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예정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귀한 인물이 한나를 통하여 세상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었죠. 마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하셨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요셉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와 같이 한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현실에서 실제로 누리고 얻을 때에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현실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연단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정된 은혜와 복이 우리 현실에서 실현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삶에 격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이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도 없습니다. 노아를 볼까요? 기존의 인류가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노아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바닷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선박 제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축구장만한 배를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 기술로 건조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조그마한 기구를 하나 나무로 제작을 했어요. 병원에서 실습하는 그 간호사 하는 딸이 체격이 큰 환자들을 돕다 보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들어놓으면 허리가 쭉 펴지고 치료에 도움되는 기구를 제가 직접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일 쉬워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톱 있지요. 배터리로 돌아가는 전기 드릴 있지요. 나사못 있지요.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어떻게 만들까 구상하는 것만 어렵지 요즘에는 재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과연 노아는 무엇을 가지고 그 큰 나무들을 자르고 필요한 사이즈대로 만들고 깎고 했을까요? 그거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중에 그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전투 아시죠? 지금 한국의 남쪽에 진도라는 섬과 해남이라고 하는 그 곳에 좁은 바닷길 한 150km인가 200m인가 150m인가 아주 좁은 바닷길.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좁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불과 12척 남은 군함을 가지고 거기를 딱 지켜가지고 일본군 130척을 상대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일본군은 그 좁은 곳으로 지나야만 했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그 진도라고 하는 섬을 돌아서 가면 될 텐데 왜 해남과 진도 사이 한 150m, 200m에 불과한 좁은 곳을 꼭 통과하여 전북, 충북, 충남 이렇게 서부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의 기술로 만들어진 배는 넓은 바다를 다니기에 아주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가까운 내해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꼭 통과했어야만 했고 그래서 명량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에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한국 조선해까지 왔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넓은 바다로 돌면 위험하니까 좁은 데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였겠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노아의 방주가 생존한 바다의 환경은 명량해협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늘에서 비가 사뿐사뿐 내린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물폭탄이 터졌고요. 그리고 땅속에서는 지하수들이 터지고요. 바닷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쓰나미가 벌어지죠. 해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산들은 그때 당시 바닷속에 있던 산들인데 그게 솟아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들이 솟아오를 정도면 그 물난리가 우리 상상이나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배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 안에 짐승들과 사람들을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4,500년 전 지금부터 불과 400년, 500년 전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선박 기술로 만들어진 배도 진도 바깥으로 뭐 특별히 풍랑이 센 것도 아니고 진도 바깥으로 도는 게 어려우니까 진도와 해남 사이를 꼭 그 파도가 덜한 데를 통과하려고 그 정도로 기술이 미비했는데 노아가 수천 년 전에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을 태우고 그 어떤 풍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연구하느라고. 그냥 하나님이 야 오늘은 뭐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노아의 지혜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루 이틀이겠어요? 1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그 엄청난 복은 그저 쉽게 쭈르르 굴러온 게 아니고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노력과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영도자가 되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고 연단받았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국왕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피 생활하며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한나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까지 많은 눈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사무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엘리가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 더 이상 엘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니까요. 특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보다 먼저 제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의 여인들을 범하고 망나니들이었죠. 자, 제사장 감 집안이 그 모양이면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한나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데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것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건 찾아오는 것은 계십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는 말 그대로 성경 특별 계시의 시대이고 그리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성경 66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계시가 정결되었다. 계시가 있을 때에 환상, 꿈,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신약시대 초기에 이런 방언, 통변, 예언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도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다면 이런 것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방언과 예언 이런 거 안에 뜻이 있으면 계십니다. 뜻이 있으면 직통 계십니다. 뜻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뜻없는 예언, 뜻없는 방언, 뜻없는 소리 이런 거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디 그럽니까?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 뭐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이 최종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계시 현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올바른 성경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추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찾아오셨는데 왜 지금은 없냐? 막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무슨 음성을 듣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아주 그럴싸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이상해지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되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아무리 새로운 직통 계시가 그럴싸해도 그거 쫓아가고 그거 듣고 그거 하는 사람들요 끝을 보면 너무나 다 추해집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 그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특별 계시가 지속되던 시대에 특별 계시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 사람 가만히 지켜봐야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늘이 깜깜했어요. 영적인 하늘이 그때 깜깜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셨는데 그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한나였어요. 한나에게 그 은혜, 그 복이 현실이 되기까지 한나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격동하고요, 번민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성경은 그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멸시와 천대와 그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그것을 사람에게 풀래야 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기독교의 역설이 벌어진 거지요. 약한 자는 강해집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강해지고요.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은혜를 간구하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한나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면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귀한 일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실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꼭 있습니다. 내 죄도 아니고 나의 명백한 잘못도 아닌데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은혜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입니다. 한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바로 그 원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쏟아지는 날이 온다. 한나처럼 승리와 기쁨을 보는 날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사무엘을 언제 성전에 바쳤냐면 젖을 떼고 나서 바쳤다고 나옵니다. 젖을 뗀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러면 돌이나 간신이 지났나? 1살이나 2살이나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유식도 없고요, 간식도 없어가지고 젖을 떼면은 한 7살 되고 8살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저귀 찬 애를 성전에 갖다 맡긴 거 아니에요. 이제 지가 다 옷도 갈아입고 씻고 먹고 뭐 다 알아서 할 나이에 갖다가 바친 거예요. 성전에 다 바쳐놓고 지난 날을 생각하니, 아들이 없어서 그 눈물 흘린 때를 생각하니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한나에게 밀려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자, 한나의 노래 속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체험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후에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자기의 기쁨과 행복의 모든 원인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나는 이전에 아들을 낳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받았죠. 특별히 둘째 부인 분인나, 그 한성가라는 분인나가 한나를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번민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무슨 감동?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 바치겠다.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고 그 감동을 하나님께 일종의 약속과 맹세 형식으로 바친 겁니다. 지금은 성도의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논란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어머니가 소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는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한 것은 그거 내가 왜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죠.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뭐 어떻게 소원했다던데 그것도 그때나 신경 쓰죠. 지금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서운하게 하시는가?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 우리가 얼마든지 서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 행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아담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아담과 친밀하게 하나님이 교제하셨는데 그 친밀함이 바로 아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고 아담의 자신도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다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 이것을 꼭 물리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오셨다라고 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꼭 우리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격 안으로 오셨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몸이 없고서야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몸이 없고서야 인격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아주 친밀하죠. 이걸 다른 각도에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24/7 매일매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가 쉽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요, 그 사람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진짜 24/7 24시간 7일간 매일매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뭘 하든지 아시잖아요. 뭘 하든지 보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합당하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 24시간 에브리데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 속에, 마음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다르게 말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영향이나, 감동이란 말은 꼭 신학적이니까 감동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어떤 감화를 주시거나 어떤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저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마음의 소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A, B, C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지면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마음에 그런 꺼지지 않은 소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뜻하신 바이고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다짐을 하는 거, 그거 나쁜 일 아니죠. 그거 율법적인 일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입술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서 그걸 고역하거나 속이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성령을 바로 무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한나의 소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자식 없잖아요. 내게 자식 주면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손이 아니에요.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 주실 계획이, 아들을 주실 계획이 있으므로 한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킨 거예요. 그 소원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식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내 아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 저질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처지종을 말하고 성전에 살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런 애기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좀 더 키워서 보내라, 그런 게 아니라 다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한나가 감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노래인데, 본문의 정황을 보면 아직 성전을 떠나기 전이에요. 아직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나가 노래했어요. 한나가 노래에서 첫 번째 발견된 사실이 뭐냐, 전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한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자기가 기쁘고 행복하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크게 열렸습니다. 내 마음, 내 뿔, 내 입. 내 마음, 내 뿔, 내 입. 내 마음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내 입도 우리가 쓰는 말인데, 내 뿔 이런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쓰는 말이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문학이요, 어떤 그 신앙적인 표현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전에 한나의 마음은 늘 괴롭고 아팠죠. 자식이 없었으니까. 사람에게 멸시받았죠. 특히 둘째 부인 분인나가 그걸 가지고 격동하고 번민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고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성전에 바쳐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했어요. 그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지나온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격이.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당연한 거죠.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이 뿔이 높아졌다 이런 말은 우리가 쓰는 말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도 옛날에 어떤 고대의 문헌에도 뭐 내 뿔이 어쩌고 저쩌고. 뿔은 좋은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 뿔따구가 났다 이 말은
화가 났다 이런 말이죠. 죽에 뿔이 솟았네 이러잖아요. 그것은 건방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뿔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교만, 반항 뭐 그런 뜻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뿔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쓰여지는 거죠.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훔친 게 아니고요. 정당한 힘, 정당한 권세, 정당한 성공.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자기가 성공하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것을 내 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뿔이 아닙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자, 옛날 여인들에게 그럼 최고의 성공, 최고의 자랑은 뭘까요? 첫째는 남편이죠. 둘째는 자식이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결국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자기와 함께 늙어가는데. 그런데 결국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뿔, 내 뿔이 높아졌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한나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입이 크게 열렸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입이 크게 열렸다. 무슨 말입니까? 당당하다는 거죠.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자랑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할 말이 없고 자랑할 말이 없으면요. 입을 다무는 거죠. 자식이 없었을 때는 입을 다 물었어요. 그냥 입을 다 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요. 대적들을 향하여,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을 해요.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뿔이 높아졌어요. 성공했습니다. 뿔이 높아졌다.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완전히 입장이 옛날하고는 180도 달라진 거죠. 그런데 자, 한나가 이렇게 기뻐 행복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지고 당당하게 말하게 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냐 하면요. 한나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인하여 주의 구원을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기쁘고 여호와를 인하여 내 뿔이 높아지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다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영광과 감사와 모든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요. 꼭 자기를 끼워 넣습니다. 간절하게 믿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간절하게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내가 하나님을 뭐 이런 식으로 꼭 내가 만들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안 그럴 것 같아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한나는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고 오직 주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이 찢어질 정도로 넓게 커졌다. 이게 바로 찬성이고 이게 성도의 감사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체험하고 누리면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립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어설프게 찬송했으니까 어설프게 경험하니까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의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공을 우리가 훔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또 한나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관자로 인식하고 찬송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이 여자 팔자, 디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죠. 디웅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박이니까 호박과 비슷한 건데 이게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파내고 위에 구멍을 뚫고 다 파내고 나오면 이게 딱딱이 굳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딱 때리면 막 목탁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해져요. 그게 물을 퍼담아도 물이 새지를 않고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요. 거기에 쌀을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부잣집에 광해 가가지고 쓰여지면 쌀을 담고 곡식을 담고, 똑같은 박인데 디운박인데 그냥 우물에서 물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다. 여자의 인생이 그렇다 이거죠. 어떤 남편을 만났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 여자의 운명, 여자에게 그런 운명이 있다. 자, 그게 바로 옛날에는 진리였죠. 요즘에 그 진리 아닙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한나도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사무엘을 낳아서 키워서 성전에 맡기고 나서 이제 집을 떠나려고 성전을 떠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그 특별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자 팔자는 디운과 팔자가 아니고 여자 팔자는 하나님 하기 나름이다. 이것을 깨닫고 크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나름이다. 여자 팔자는 디운과 팔자가 아니고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다. 자식이 없어 무시받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봐야 남편 함께 늙어갑니다.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자식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재산도 없고 소용없습니다. 아직 한나의 인생은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없으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아들입니다. 그 시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체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모르죠. 한나도 인간적으로 알 수 없죠. 그런데 한나에게 무슨 특별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감으로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한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 어린 자식이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어떤 사람의 말이 기록되었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특별 계십니다. 왜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긴 노래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특별 계시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기쁨으로 노래한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노래를 할 때 한나의 마음은 성령으로 감동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노래를 또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했고요.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소망 없는 내 인생을 단번에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는 탁월한 용사라도 하나님이 꺾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죠. 아무리 탁월한 용사라도 하나님이 꺾으면 무슨 힘을 씁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되는 거죠. 5절에서는 줄이고 양식을 위해 품을 팔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면 풍족해지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양식을 구하여 먹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면 풍부해지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당연하죠.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요, 살 사람도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시면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7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 수 있고요, 부자를 얼마든지 가난한 자로 만들 수 있고요. 7절에서는 거름더미에 앉은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기도 하며, 거름더미에 앉았다, 아주 낮고 천한 신분이죠. 귀족들과 함께 앉힐 수도 있고, 9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악인들은 어둠에 가두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